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2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가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에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사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의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화행복 교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25절이 요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와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관한 내용이다.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범죄인 우상 숭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돕고 계셨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 여호아스가 17년을 치리한 후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저에게 내려가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떠나 보낼 때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이여 라고 슬피 울부짖는다. 요아스 왕의 이와 같은 행동은 안타까움과 존경을 동시에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의 능력은 믿었을지 몰라도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 혹시 요아스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그 능력의 원천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육신의 눈을 가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달라고 간구하자.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열어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후 왕조의 그 왕들인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업적과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 행한 여호아스가 예후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아스의 아비 이 예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이미 이 열왕기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말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 아버지의 행실로 따라 행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옷 매무새며 모양을 바로잡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행실을 만들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죠. 매일 술을 마시고는 아버지와 자기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는 절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폭행하지 않을 거야, 닮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거듭하면서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고 늘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불만에 가득 찬 그의 아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들이 이야기하길, 아빠는요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충격이겠죠.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가 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자기의 아버지와 닮지 않겠다라고 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이 아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산 인물이었습니까? 하지만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여인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의 그 아내 그 바세바를 빼앗아서 차마 범해서는 안 될 그런 중대한 죄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서 정말 엄격하게 금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 역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총기가 흐려졌음은 물론이고 후일에는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의 행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아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머니의 행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행실을 그대로 배우고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의 행실은 아이들의 삶의 교과서이자 지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명심하면서 항상 자녀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보다 부모의 그 하나의 그 행실이 자녀에게 주는 그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금쪽인가요?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예전에 하면서 그 상담 심리 상담, 어린이 아동 심리 상담을 좀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이 오은영 박사님의 이 프로그램과 그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어졌었는데, 여튼 이 금쪽이를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그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절대로 아이들을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영향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게 되어지냐, 80-90% 이상이 부모에게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부모의 그 말과 행동의 그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호아스가 그 아들 또 요아스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대. 예후가 여호아스에게, 그리고 여호아스가 또 요아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내 바른 신앙과 내 바른 그 신앙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백날 너 주일날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떠한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어떤 삶의 환경의 영향들을 통하여서 주일 성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한 번쯤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행실을 보여줬다라면 그 아이가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교훈하고 양육하되 특별히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진정한 의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여호아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남북 열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열왕기 기자에게 있어서 왕들의 선악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열왕기 기자의 개인적인 평가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이 사람이 가난하냐, 이 사람이 부하느냐, 이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떠한 명예를 갖고 있느냐,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와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선을 행하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만 좋으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선하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게 되어져 있고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선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에서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한 평가를 받고 싶어도 그러한 칭찬과 명예, 그러한 명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보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 보기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면 사람에게는 분명히 온전한 평가와 그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평가되어지는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없는지, 또 있다라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쾌락 등의 그 우상이 내 삶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또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아스, 예후의 그 모든 영향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던 이 여호아스, 그리고 이 여호아스의 그 삶의 치적을 그대로 보았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게 살아왔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아비의, 이 부모의 행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자녀들의 신앙 전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 정말 주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심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정말 축복된 한 날이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